창세기 50장 여시겠습니다.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인류 역사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하는 시작책의 마지막을 고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을 고하는 이 시간에 나오는 내용이 요셉의 이야기로 맞춰지는 것이 조금은 의아합니다. 물론 요셉이 대단한 활약을 했고 하지만 책을 마침에 있어가지고는 좀 더 긍정적이고 좀 더 이렇게 좀 짜릿한 것으로 끝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래에 볼 이스라엘 보게 되면은 당연히 으뜸되는 지파가 유다 지파죠. 또 유다의 어떤 그런 대단한 활약상 등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거나 아니면은 그래도 선민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가 있다면은 제사장들인데 이 제사장으로 나중에 발돋움한 레위 지파의 어떤 그런 그 경건한 모습 등을 보여주면 어떤가 싶은데 그렇지 않고 그냥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이야기로 맞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작한다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이렇게 좋고 그리고 기대감이 부풀고 하는 건데 이 시작이라는 책의 끝부분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계속 이렇게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죽음이구나, 시작하는 것이 있어도 그 끝은 죽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틀어박힌다고 한다면 좀 서글프지 않는가. 아무리 멋있게 시작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그런 그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끝은 죽음이다 하는 것은 인생에 허무함을 준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혜자 중에 지혜자인 솔로몬이 쓴 글 중에 그는 첫 부분에서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참 그게 인생이라고 만일 평가를 낼 수 있다면 그럼 너무 서글프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 자체가 아닌 그 인생 너머의 영생 혹 내세를 소망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번의 마무리를 보겠습니다. 세 가지의 마무리를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난 1년 반 내지 2년간에 걸친 창세기를 접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마무리 질 것은 곧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마무리 짓는 거예요. 1절에서 14절까지 50장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를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네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족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읽어보면은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뭐겠습니까? 애굽의 장사법, 미라 만드는 거죠. 미라 만드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곱의 일생을 보고 야곱의 특히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한국 속담에 개천에서 용났다 하는 그 말이 이 야곱에게 딱 적합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40일에 걸쳐서 몸을 정성껏 다룹니다. 40일 동안 몸을 다룬다 함에 있어서는 애굽의 그 미라법에 의해 가지고 뭐 향재료를 넣고 뭐를 하고 하는 게 있겠죠. 40에 걸쳐서 그 몸을 정성껏 다룹니다. 이것은 애굽의 바로라든가 정말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허락되는 장사법이에요. 이것이 야곱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애곡하는 기간을 70일을 잡습니다. 역시 이것도 정말 애굽에 지대한 공헌을 끼친 자라든가 바로 같은 사람에게나 허락되는 그러한 애곡 기간입니다. 70일. 또 시신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요단강 저편, 그러니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 거기 건너기 전에 또 7일을 거기서 또 애곡합니다. 그런 연후에 막벨라 굴에 안치가 되죠. 헤브론 땅에 있는. 그리고 돌아올 때까지 다 마친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의 기간을 다 합치면 적어도 넉 달 이상이 걸립니다. 한 노인네, 147세 된 노인네, 애굽 사람도 아니고 그저 요셉의 아들이라는 것 하나 때문에 이렇듯 왕과 같은 대접을 받으면서 그 시체가 마무리되는 것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히다 싶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56세입니다. 56세의 나이죠. 그리고 30살에 총리가 됐으니까 26년 차 총리입니다. 애굽의 신참 총리가 아니에요. 정말 산전수전 다 겪은 총리라 볼 수 있겠고, 그리고 확고부동한 위치와 영향력으로 1인 지하 유아 독전의 그러한 멋진 세력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집권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즉슨 그는 지혜롭게 그리고 공정하게 또 때로는 단호하게 그러나 부드럽게 모든 균형을 맞추어 가지고 위로는 바로의 신임을 철저히 얻고 옆으로는 동료들의 그러한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안으로는 가족들의 신뢰를 받고 밖으로는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거죠. 이러한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했을 적에 어찌 여기에 참석하지 않겠습니까? 그 서슬퍼런 세력에 의해서도 참석해야 되겠지만 그가 끼친 그러한 은덕 생각하면은 누구든지 이 장례에 참석하기를 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유 불문곡직하고 바로를 제외한 만조백관들과 여기에는 온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원로들 다 포함하는 겁니다. 노인네들 다 포함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일가 친척들이 또 그들을 보호해야만 하는 먼 장도를 보호해야 되는 마병, 기병, 보병들이 그 먼 거리를 마다 않고 함께 하는 거예요.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또 가나안에서 여기까지 뭐 한 사람이 빠른 걸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말 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엄청난 숫자가 아마 기백명을 넘어서 기천명이 될 수도 있는 이 엄청난 숫자.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그 때가 힘이 컸더라 그러죠. 이 수많은 무리들이 갈 적에 왕복 한 2달은 걸렸을 거예요. 그리고 70일을 애곡했으니까 적어도 넉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애굽 전국이 애곡하는 그런 기간을 삼았다는 거죠. 이러한 죽음을 접한 사람이 있을까요? 적어도 성경상에서 이렇게 화려한 죽음을 접한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뭐 다윗이라든가 솔로몬이라든가 뭐 히스기야라든가 여호사밧이라든가 요시야 같은 그런 선 왕들, 이런 왕들 같으면은 많은 백성들의 애곡 속에서 애통 속에서 그 성대한 장례를 치렀겠지만 야곱같이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정말
이렇게 화려한 장례식은 치르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빼놓고 제 1인자라 이겁니까? 이겁니까? 1인 둘 중에 하나예요. 1인자라 말할 수 있는 모세도 그 시체를 찾을 길이 없어요. 그리고 선지자 중에 대표라 말할 수 있는 엘리야도 그냥 산채로 올라가 버렸어요. 그런데 야곱은 그 죽음이 보통 화려하고 성대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특별히 배려하시고 사랑하신 사랑의 증거라 볼 수 있죠. 애틋한 사랑이에요. 말썽 부린 이 놈을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더 사랑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도 그러한 배려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가능성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태의 죽음을 맞이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성대한 장례식을 치렀던 아니면 아주 극단적인 표현으로 식인종들한테 잡혀가지고 잡혀먹혔던 간에 그러나 그러한 죽음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께서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모세의 죽음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아무도 못 찾게 했고 야곱의 죽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으면 이렇게 화려하게 성대하게 오랜 기간 동안 외국 땅에서 하게끔 했는가 이거죠. 이슈는 뭐냐? 성도들은 그렇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의 죽음이 어떤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그 죽음을 하나님께서는 매우 매우 소중히 여기시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맞이할 미래의 죽음은 사람들끼리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는 엄청 귀중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성도입니까? 여러분의 죽음이 귀중히 하나님께서 여김을 믿으시고 그러한 멋진 죽음을 미래에 오늘 말고 미래에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을 마무리 지은 이후에 이제 후손들을 마무리하는 장면이 15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됩니다. 15절로 읽겠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날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버지의 성대한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되돌아갑니다. 큰 일을 성공리에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감정이 듭니까? 뿌듯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 다음에 그냥 힘이 부석부석 솟아납니까? 그런 면도 있죠. 또 다른 반면은 뭐가 있습니까? 나름대로 렛다운이 있지 않아요? 갑자기 이렇게 내게 풀리는 듯한 느낌을 가지지 않습니까? 아마 그러한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들의 마음속에 이제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혹 동생이 복수하려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자기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서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형제들이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어떻게 됩니까? 증폭되는 거죠. 그래서 요셉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Please forgive us.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껏 자기들의 보호막이라고 믿었던 아버지의 말까지 곁들입니다. 아버지 말 용서하라고 했다. 아버지가 과연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형들이 만들어낸 말일 수도 있겠어요. 충분히 그랬던 과거가 있으니까 또 실제로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형들의 마음은 요셉의 마음과 다릅니다. 지금 형들은 공포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몸을 이끌고 고센 땅에서 저 요셉이 있는 수도까지 갑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요, 전형적인 불신의 모습이에요. 불신하는 자들은 다 종으로 전락됩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죄의 종이냐 아니면 내 종이냐. 내 종은 자유함을 얻은 그러한 아들이요 그리고 신부인데,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들은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 불신하는 자들은 누구든지 이러한 종으로 전락됩니다. 여러분, 종들입니까? 소리가 없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신과 불신의 차이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형들이 처음 요셉과 상면했을 때 요셉의 말과 행동을 믿었다면 지난 17년 동안 나름대로 마음속에 불안 초조 속에 살지는 않았을 거예요. 만일 요셉의 말과 행동을 처음에 만났을 때 요셉이 비록 형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고 나를 팔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당신네들을 살리고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포석이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부터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한 이 말과 그리고 그동안 17년 동안 했던 행동들을 보고 믿었다면, 보호막이라 믿었던 아버지의 죽음 후에 그렇게 전전긍긍하며 결국은 동생 앞에 무릎을 꿇는 수치를 겪지 않았을 거라 이거예요. 또 형들이 자기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한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던 요셉의 믿음을 깼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그래서 운 겁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아프고 찢어지는 마음이었습니다. 형들이 지난 17년 동안 나를 믿질 않았잖아. 정말 요셉이 웬만한 사람 같았으면 이런 하고서 진짜 복수할 수도 있겠어요. 화가 나서라도. 요셉은 그때 울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형들이 와서 무릎 꿇고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요셉은 그때 이런 말을 합니다. 17년 전에 한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반복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왜 그럴까요? 요셉의 마음은 17년 전과 더불어 지금 똑같기 때문에 그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 진실의 말은 변함이 없는 거기 때문에. 진실이 변하는 거 봤습니까? 거짓은 변해요. 그러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많은 책들이, 많은 그런 어떤 그 원리들이, 논리들이, 원칙들이 변합니다. 변치 않는 거 한 가지 있다면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만들어진 그 첫날부터 오늘까지 단 한 글자도 변화가 없습니다. 이 성경이 1500년간에 쓰여졌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신라 시대 때부터 해가지고 오늘까지 글을 쓴 겁니다. 얼마나 사회가 변하고 문화가 바뀌는데 이 성경 말씀도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40명이 썼어요. 근데도 변화가 없이 오늘까지 그대로 흘러옵니다. 왜요? 진실이기 때문에. 왜 진실입니까? 사람이 똑똑해서? 아니죠. 여기에 대한 진실된 저자는 비록 40명이 썼지만은 이들의 지혜,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 이들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그들의 최선을 쓰게 만든,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그 뜻을 함양시킨, 그래서
성령의 역사다. 성령이 진정한 저자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진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진실이에요. 그래서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오늘도 내일도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이 변해도 진실은 변치 않죠. 성경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세월을 거듭하면서 증거되었습니다. 그 오랜 세월 동안에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고,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삶에도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에 여러분들이 메이저 한다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진실된 삶으로 매일마다 바뀌어져 나간다는 사실이죠. 아무리 여러분들이 나는 정직하게 살았고 거짓이 없고 하늘 아래서 뭐 부끄러운 것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 벗겨놓고 보면 다 떼투성이들이에요. 성경 말씀에서 벗겨나가는 인생, 그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한번 여기에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 가지 꼭 우리가, 제가 뭐 여러 번 강조한 거지만은 정말 확신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도 인생을 확신 있게 사는 거예요. 뭐 해봐야 알지 뭐 라고 라고 하면서 해나가는 그런 이 문제 풀이는요, 항상 자신이 없고 불안해요. 확실히 아는 거는요, 시작부터 멋지게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인생 살기를 원하세요. 확신 있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모든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냐면은 너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 너의 원죄와 그리고 심지어 자범죄마저도, 매일마다 짓는 죄마저도, 그것이 내일 짓는 것마저도 이미 주님의 보관에서는 다 해소가 되고 용서가 된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는 미래에 못 살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미래에 계시는 분입니다. 미래에 우리 이미 품에 안고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시공에 그런 문제가 없으신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이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시간에 있어서요, 오늘은 오늘이고 내일은 내일이지만 우리 주님은 그게 없어요. 그럴 때 우리는 편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는 주님 안에서 해결됐다는 겁니다. 그 말이 지금 뭡니까? 오늘 일하는 날 우리는 확신적인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천국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만일 이것을 의심한다면 요셉의 형들과 같이 죽을 때까지 전전긍긍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네. 믿으니까. 여러분, 믿지만 후천적인 교육 때문에 너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어. 너 행동 잘못하면 너 지옥이요.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두려워서 덜덜 떨다가 믿음 가운데 죽었더니 천국이 되었어. 그리고 내용을 알았어. 그러니까 어휴 다행이다. 그게 낫겠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확실히 알고 믿고 그 믿음 속에서 자신 있게 인생 사는 게 좋겠습니까? 여기 17년의 형들이 요셉 말을 믿었고 그랬다면 얼마나 더 힘있게 당당하게 요셉과 더불어서 얼굴과 얼굴 맞대면서 술도 대작하면서 지금 여러분 하는 얘기 아니라 어쨌든 그 개념에서 얼마나 멋있게 서로 관계를 맺고 좋았겠습니까? 근데 이 속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요셉을 대도 껄끄럽고 잘 있었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지 않았겠어요? 뭐가 더 낫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확신이 있어요. 너나 믿느냐? 그럼 내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지, 사는 게 좋지. 못 살아도 이미 너 내 자식 만들어서 어쩌겠냐? 내 뜻대로 안 살면 혼난다. 인생 살면서 혼날 때는 있어요. 그러나 구원이 삭제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뭐 좀 잘못했기 때문에 너 오늘 구원 아니요. 내일 잘하니까 어떻게 다시 구원 반지 올려줄게. 그렇게 속 좁은 하나님은 절대 아니십니다. 왜 이런 것을 주님께서 해줄 수 있는가 하면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미래에 계시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을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멋진 인생, 나를 만드심의 최대한의 분량을 뽑아내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을 원하시는 거죠. 우리가 원하시는 것은 불안초조가 아니라 평안이라고 말씀하셨죠. 나 여호와가 너에게 원하는 것은 너희의 평안이니라. 그 평안한 삶을 원하는 거죠. 여러분의 내적인 평안, 삶에서의 풍요로움,
100불 갖고 불안 떠는 것이 아니라 1불 갖고 행복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연 용할 양식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월 용할 양식을 위해 걱정하지 말고, 일 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시는 영적인 만나를 먹으면서 거기에서 기뻐하고, 그리고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우리 세미한 식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세요. 도움이 어디서 올고? 위에 계신 하나님에게서 옴을 삶에서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지식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에서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산 지식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도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누구이십니까? 이 세상에 온 우주 만물도 운영하시는 CEO이십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Don't worry, I'll give you peace. 그 피스를 가지세요. 누리세요. 불안이 오게 되면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고 오 주님, 주님 안에서 나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외치세요. 왜? 전능하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주셨으니까. 그래서 성도라고 하면은 성도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도답게. 성도인데 성도 안답게 사는 분들이 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성도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있지도 않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입니까? 네. 이제 후손들을 마무리 짓는 거죠. 요셉은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형님들뿐만이 아니라 형님들의 자손대대까지 내가 책임질게요. 내가 살아있나 다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3대까지 그는 후손들의 이 삶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마무리 짓는 장면이 22절로 끝절까지 있게 됩니다. 22절입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수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56세 때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그때쯤 해서 형들과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제 죽습니까? 110세에 죽습니다. 이제껏 산 만큼 더 호화롭게 그리고 자신 있게 존경받으면서 그리고 살다가 그리고 죽습니다. 근데 24절에 보니까 형들보다 먼저 죽는 것 같아요. 형들에게 부탁하는 거 보니까 사실 형들이라고 하면은 첫째 형이 루벤이고 요셉의 몇 번째 동생이죠? 11번째 동생이죠. 그러면 한 5, 6년 차이 나나 그래 오해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에 보게 되면요, 그 루벤과 요셉의 나이 차이는 6살밖에 안 됩니다. 그 6년 사이에 그냥 4명의 여인들 사이에서 그냥 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들이라고 하지만 뭐 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110세에 죽었으면은 그 형들도 뭐 112세, 3세, 장남이 116세니까 그 당시로서는 죽을 나이는 아니죠. 그러니까 요셉이 조금 일찍 죽습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에게 또 형들에게 부탁한 것 같이 자기 역시 마찬가지로 형들에게 먼저 부탁을 하죠.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뭐 온 이스라엘 어떤 그 당시에는 이제 대표자들이겠죠. 뭐 자손들이겠죠. 그러니까 대표자 불러서 공적으로 맹세시킵니다. 나도 가나안에 묻히게 해달라.
사실 이런 부탁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확고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지난 70년 동안에 무슨 말입니까? 110세에 죽었고 30세에 총리가 됐고 41세에 아버지를 만났고 41세에서 100세까지 살았고 하면은 한 70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승승장구했어요. 그리고 가장 존경받고 그리고 신뢰받고 그리고 가장 잘 나가는 그러한 민족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가 6.25 전쟁 끝나고 그때 한 1,000만, 1,500만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러죠. 그랬는데 지금 5천만이 넘습니다. 애기 낳지 말라 해가지고 줄은 게 지금 5천만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대로 낳았다 그러면 뭐 엄청난 숫자가 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70년 동안에 그 12자녀를 통해서 참 많은 자녀가,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얼마나 또 똑똑하겠습니까? 정말 거기서 굴지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는 그들이었을 거라고요. 그러면 가긴 어딜 가? 거 정착하고 살아야지. 여기에 내가 이렇게 딱 자리 잡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뭘 또 뿌리 뽑고서 다시 또 가나안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죠. 그런데 요셉은 자기를 여기에 묻히지 말고 너희들 나갈 때 가게 해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옛적에 던져주신 말씀을 알고 믿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에 뭘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반드시 알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지금은 잘 나가지만, 자기가 죽은 후에도 얼만큼 잘 나가겠지만 때가 되면 이들이 고통받고 괴로움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 몸을 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내 해골을 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자기가 이 애굽 땅을 떠날 때는 400년 후라는 거죠. 뭐 400년 지나면 뭐 진짜 백골이 진토되어 혼이라도 있겠고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거지만, 그때의 미라법 등등을 쓰게 되면 400년은 해골만 남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자기 해골을 가나안 땅에 가져게 해달라 부탁을 합니다. 분명 그의 죽음은 야곱과 비슷한 성대한 그러한 장례를 치렀겠죠. 그리고 그의 몸은 어디에? 애굽에 입관합니다. 가나안 땅 보내달라 그러지 않냐고 애굽에 입관합니다. 아무래도 그의 몸이라도 있어야 그의 동족들과 후손들이 혜택을 입기 때문이겠죠. 적어도 그를 아는, 그리고 그의 영향력 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의 몸이 애굽에 입관되면은 그래도 애굽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소홀히 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러한 계산을 깔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죽음을 귀중히 여기신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 자체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요. 여기 요셉이 죽으면서 자기의 몸이 이 애굽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굽에 거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미치는 좋은 긍정적인 영향력을 생각했듯이,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은 여러분이 떠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치겠는가? 뭐 영구한 영향은 못 주겠지만 적어도 여러분이 죽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서 오는 그런 인플루언스, 그 영향이 어떠한 영향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뭐 죽으면 그뿐이지 뭐 하는 것은 불신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입니다. 신앙의 사람은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까? 제가 이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보다 훨씬 더 늙으신 여러분들입니다. 저도 그렇고 과거에 뭐 이야기할 적에 저랑 같이 지냈던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어디 뭐 아픈 얘기해요? 무슨 죽음 얘기해요? 무슨 리타이어먼트? 그러니까 옛날 그거는 진짜 저 노땅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꿈을 꾸고 뭐 지금 뭡니까? 지금 만나면 대다수 하시는 애들이 아이고 야 이거 허리가 아프고 뭐가 아프고 그다음에 리타이어먼트 뭐 하지? 라든가 말이 우리 애들 손자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죽음이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그 여러분들이 죽었다, 죄송합니다, 오늘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 죽었다 하신다면 그 죽음에서 그 사람들의 입가에 어떠한 말이 회자되겠는가, 즉 내가 어떠한 영향을 끼치며 살았고 그리고 나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걸 생각하자는 거죠. 죽은 제갈량이 산 3마일을 이었다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나라고 하는 사람이 죽어서도 살아있는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죽음을 맞이해야 되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창세기를 마치게 됩니다. 지난 1년 6개월 정도 해왔는데 요셉의 죽음을 마지막으로 하면서 끝이게 되죠.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책의 마침이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 대한 엄숙함 내지 숙연함을 가져야 됩니다. 산다는 것이 무엇이며 어떤 죽음을 맞이함이 멋진 삶인가를 조금이나마 들여다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존재는 어떠한 마무리를 하고 싶은가 한번 그 생각을 계속 하시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면 아마 지금보다는 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창조의 절정인 사람을 만들었죠. 그리고 엄청 기뻐하셨던 하나님이세요. 사람을 만들고 난 다음에서야 심히 기뻐하셨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타락했을 때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그리고 날이 갈수록 타락의 강도가 깊어져서 결국 물로 심판하셨어야만 됐습니다. 인류 역사의 아주 흑역사죠. 그때는 현대 역사가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아무도 모르는 역사입니다만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가장 어두운 역사죠. 그래도 긍휼을 베풀어 가지고 노아의 8 식구들을 대홍수 속에서도 생존케 하시고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시지만 혹시나가 역시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슬픔을 더 가중시킵니다. 아브라함을 전격적으로 그래서 택하시죠.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요셉이라고 하는 11번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창대케 됨에 기반을 닦아 놓으면서 책을 접게 됩니다. 그래서 비록 죽음으로 끝맺지만 소망 충만이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죽음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렇듯 우리 역시 필연적인 죽음의 때가 옵니다. 그럴 때 그냥 죽음으로 끝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남겨야 되죠. 그리고 그 죽음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냥 죽음에서 끝나고 무덤에 내려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는 영원한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천국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나안 땅, 구약 성경에서 가나안 땅 하게 되면 무슨 땅이라고 말합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the land of milk and honey. 하기야 뭐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밀켓 하니까 넘치지만 the land,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런 땅이라고 표현하지 않으니까 최상의 곳이다라는 그런 식의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하늘의 가나안은 어떤 곳입니까? 하늘의 가나안도 물론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죠. 요한계시록 21장 보세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달달이 맺히고, 이런 표현은 뭐냐 하면은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기가 막힌 세상에 있는 가나안보다 더 훌륭한,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곳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면서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22장에 말해줍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곳이라는 거예요. 죽음이 없다는 거죠. 아픔이 없다는 겁니다. 크게는 암, 죽을 병 등등, 적게는 알레르기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감기 등등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전혀 없고, 그리고 사망이 없대요. 영원한 삶이 보장되는 천국, 영적 가나안이 우리 앞에 개런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천국을 믿는 사람에게 보장되어 있는 천국을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예수 믿는 자들의 허락된 확신을 가지고 소망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소망찬 크리스천의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